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우리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송 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25번 시편 47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를지어다. 들어오시고 온 땅에 근황을 드십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는 곧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백성을 쓰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자의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참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위해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권순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며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삶의 시간은 짧아 영원하신 주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역사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으나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길게는 저희의 삶을 통해, 짧게는 지금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그리고 자아 실현을 위해 사회에서 일을 하고 싶으나 기회가 사라지고, 함께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싶으나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어려운 코로나19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편협한 성경 지식으로 코로나19를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다고 박력을 조롱하는 반사회적인 행동도 배척하는 성숙한 신앙을 갖기를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기를 강구하는 찬양대원들, 어린 영혼들을 마주보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를 원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눈물을 보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일 성수를 지키는 저희의 아름다운 모습을 받아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에 대한 아쉬움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 더 소중함을 인정하고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비신앙인도 이 어려운 시기에 자제하며 고통을 분담하는 때에 스스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일부 교회로 인해 이 땅의 기독교가 외면받고 있음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때에도 이웃과 함께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용산제일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말라기 이후 4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역사를 보며 오래 살아도 100년 안팎인 저희가 영혼 속에 임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감히 판단하지 않도록 영적 겸손함을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년 뒤에 저희가 어쩌면 그보다 더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의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더 강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 뒤돌아보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에게 성령의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주는 용산제일교회가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자신의 가치관, 지식, 그리고 개인적인 손익에 근거한 판단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선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양보와 희생을 통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의 단점이 보이고 나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선의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내가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도 무덥고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어려운 시기에 더욱 힘들게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집에서 투병하시는 분들부터 중환자실에 계시는 성도님들까지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도 더 지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위에 알리지 아니한 건강상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음을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이 시간을 이겨내려는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종 조항철 목사님의 말씀으로 예배당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조항철 목사님께도 힘든 시기에 영적, 육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한 서지의 솔리스트와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며 열과 성을 다하시는 여러 봉사자들의 헌신도 주님 받아주셔서 그 헌신을 하늘의 보화로 쌓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용산제일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에도 주님의 구원의 축복이 임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인사를 좀 나누시겠습니다. 앞뒤분 옆분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삶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잠시 잠깐 인사 나누시고 교제하시고 다시 예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안내 말씀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8월 8일까지 연장된 관계로 해서 우리 교회도 8월 8일 다음 주까지입니다. 일단 다음 주 넘어서 변동된 사항이 있을 때는 문자로 여러분들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1부, 2부 예배 종전과 같은 형태로 비대면을 원칙으로 해서 드립니다. 다만 예배 참석 인원은 20명 이내로 하는데 이 점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장소가 변경되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본당에서 드리고요. 다만 주중에 드리는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새벽 기도 드리는 소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고 나중에 코로나 종식되고 또 함께 모일 수 있을 때 본당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차질 없이 잘 모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의 소식 말씀드립니다. 김규헌 집사님 중앙보훈병원으로 입원을 하겠습니다. 인지장애가 조금 있으셔서 고생 중에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강미애 성도님 세 가족인데 홀로 계시는데 지난 토요일 포근한 요양원에 입소를 하셨습니다. 입원을 하셨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 보십시오. 2021년도 2학기 미랄 장학회 공고 드립니다. 우리 본교에 1년 이상 출석한 고등부, 대학부에 우리 고등학생, 대학생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서 정성을 다해서 장학금을 드립니다. 서류를 구비해서 8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참 빠릅니다. 벌써 오늘이 8월 첫째 날입니다. 새로운 달을 맞이해서 말씀과 삶 8호로가 나왔습니다. 가져가셔서 경건생활과 전도에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 외에 우리 자녀들이 시험 보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 갖고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육자 및 직원 휴가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하실 때는 본인의 성명과 헌금의 종류를 함께 기재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도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까지 여러분들 눈으로 읽어주시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서지현 선생님 올라오셔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금주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들 어떻게들 지내십니까? 남양특집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남양특집? 방송사에서 여름철에 무더위를 잘 지내기 위해서 서늘한 기온을 느끼도록 그렇게 편성한 특집입니다. 우리 어릴 때 참 인기가 좋았습니다. 전설의 고향 같은 프로 있잖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귀신이 등장하죠. 그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그 여우나 늑대 소리 막 하는 소리가 나고요. 대나무 숲의 바람 소리가 휙휙 납니다. 구름에 달려가는 금음달이 탁 나오고 그나마 그 구름에 가려서 깜깜해집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있다가 누군가가 냅다 소리를 칩니다. 귀신이다! 그럽니다. 그럼 그냥 다 자빠집니다. 요즘 말로 깜놀이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남양특집이 글쎄 계속 방송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귀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치유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많이 내쫓으셨습니다. 거라사인 지방에서도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해하면서 이리저리 뛰돌면서 그 사람 귀신을 내쫓았는데요. 돼지떼로 돌아가겠거든요. 그랬더니 그 돼지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을 당했는데 보니까 군대 귀신이에요. 수르보니게 여인 그 사랑하는 딸에게도 못된 귀신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딸의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에는 귀신을 내쫓는 일이 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3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안 물어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 중에 귀신을 내쫓는 일은 아주 중요하고요.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 처음으로 이 치유사역에서 귀신을 내쫓는 일을 소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귀신 내쫓는 일을 아주 중요한 사역으로 물려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시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므로 귀신을 내쫓는 일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며 우리도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남양특집에 나오는 그런 유령 같은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귀신은 더러운 영, 악한 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푸뉴마티 아카다르토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헬라어 원래 본문에는 푸뉴마티 아카다르토. 이제 원래 두 가지 단어인데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뜻이죠. 아카다르토스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로서 더럽다, 부정하다, 불결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두 단어가 합쳐서 더러운 영이라는 뜻이에요. 더러운 영. 귀신을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 깊은데 더러운 영이 우리를 침범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쫓아내신 것은
더러운 영이고 마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에 보면 다이몬이라고 되는 다이몬은 마귀라는 뜻이에요. 귀신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더러운 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귀신들이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귀신들은 사람이 묻는데 사실은 귀신이 하는 소리죠. 뭐라고 하냐면 24절 말씀 보니까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맞아요. 귀신을 멸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죄악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더러운 영의 정체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 물리칠 수 있는지 주님의 방법론을 배우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더러운 영의 정체가 무엇일까? 그건데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만들까? 이거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인데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이후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게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 마음속 깊은 데 숨겨져 있는 그것이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게 정체예요. 귀신의 정체. 아주 쉽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그게 더러운 영이고 그게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악한 생각을 갖지 않다가 어떤 동기가 되면 이 악한 생각을 발전시킵니다. 무섭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한 생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교만과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탐욕. 원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뱀이 동기부여를 하는데요. 먹어보라는 거예요. 유혹하고 설득합니다. 선악과 따 먹으라고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죽지 않아.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을 경계할 뿐이야. 따 먹으라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아니야 죽는다고 해.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요. 자꾸 들으니까 글쎄 그런가 혼돈이 생겨요. 가짜도 계속 들으면 진짜인 줄 알거든요.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렇게 기록된 것은 바로 그런 혼돈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고 하니까 마음의 악한 생각이 점점 발전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그게 진행되고 그래 결국은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악한 생각, 교만과 탐욕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죄악의 발을 딛게 된 것입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이번에는 마음의 악한 생각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을. 교만이 가득 차서 이제 하나님과 대항하는 귀신 들린 인간상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인류는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비전이 없어요. 교만은 더러운 영이 제공하는 최고의 미끼입니다. 인간은 이걸 먹다가 걸려버렸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도 문제지만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가 열 덩어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 어제 뉴스 보도에 의하니까 북극의 그린란드의 빙하가 단 하루 만에 무려 85억 톤이 녹아내렸대요. 85억 톤이 빙하가요. 이게 지구 전체 기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너무 불안한 가운데 있어요. 이 정도면 한국 전체가 물에 잠길 수 있는, 한국 전체가 5cm 정도로 물에 넉넉히 잠길 수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게 순식간에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지금 북미 등 폭염이 지금 위협하고 있고, 남미의 폭설, 유럽, 중국의 폭우, 우리도 이런 위협이 가까이 와 있어요.
세계 곳곳에 산이 불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 전체가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될지 너무 불안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건 다른 것이 아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 죄성입니다. 어둠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교만과 탐욕, 이 교만과 탐욕을 가져다 주는 것이 이게 지금 우리를 지금 망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영의 역사가 이렇게 크다니까요. 그러므로 이걸 물리치지 않으면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반드시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너무 거창한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약한 생각들이 우리 각자의 삶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를 않습니다. 더러운 영이 우리 생각을 더럽게 만들고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파괴합니다. 탐욕과 교만뿐만 아닙니다. 더러운 영으로 인하여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생각들이 이게 우리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거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외에도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우명 이런 기록 외에도 우리 마음속 깊은 데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 우리 뭔지 다 알고 있어요. 이거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의 대상들이에요. 놔둬서는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모두 진멸해야 됩니다. 진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땅의 모든 이방 족속들이 믿는 우상적인 요소를 진멸하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진멸해야 됩니다. 남겨두면 나중에 다시 돋아나서 우리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더러운 영을 물리칠 수 있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 말씀으로 물리치라.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실 금식하시고 마귀를 물리치는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기록되어 있죠. 4장에 거기 보면 마귀가요, 예수님께서 40일 굶으니까 얼마나 굶주리겠어요. 돌을 하나 갖고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드시죠. 예수님께서 뭐로 이걸 물리치시냐면 말씀을 물리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라. 신명기 말씀이죠. 이번에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사자들이 받들어 줄 것이다. 이번에도 말씀으로 물리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물러나지 않습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엎드려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게 다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귀도 시험할 때 말씀을 가지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마귀도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마귀가 기념 시험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이용해서 시험한다니까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 앞에 뛰어내리라고 할 때 그 대목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 인용하는 겁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자기 뜻에 맞게 얄팍하게 써먹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의 본질로 가르치십니다. 말씀의 본질로. 권위가 틀려요. 마귀는 말씀을 써먹는 얄팍한 그런 수단으로 써먹는 것으로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말씀의 본질로 가르치는 거예요. 마귀는 말씀을 자기 입장에서 맞게 해석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말씀, 정통한 말씀을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말씀의 본질로 가르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당시 서기관들은 자기들 편리한 대로 말씀을
이리저리 잘못된 해석을 이끌고 가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고 인간의 뜻대로 다른 또 무슨 법률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이걸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말씀의 본질로 어둠의 세력 사탄을 귀신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말씀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지 정말 깨닫고 말씀을 무장을 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인 무장을 할 때 가르쳐 주셨죠. 머리에 권에 두고 가슴에 의의 행대,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그런데 오른손에 쥐어진 게 있어요. 오른손에 쥐어진 게. 그게 뭔지 아시죠? 말씀의 양날선 화용검이에요. 말씀이고. 이거는 공경용이에요. 공경. 말씀의 검을 가지고 대항해서 어둠의 세력, 더러운 영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은 필수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어둠의 세력은 설 자리가 없어요.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도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거룩함으로 물리치라. 거룩함으로. 사탄과 싸우는, 귀신과 싸우는 좋은 대안이에요. 거룩함으로 물리치라. 하나님의 거룩함만이 승리의 비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 성령의 충만함이죠.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벌써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 자기가 질 거 알아요. 이미 주눅이 들었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분.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 위에서부터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다 봤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악령이, 어두운 영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귀신이 예수님을 약간 비아냥거리는 대목이기도 하거든요. 이 말씀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나사렛 예수여,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좋은 이미지죠. 그러나 당시를 볼 때는 결코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여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붙임말 때문에 예수님을 덩달아서 깔아뭉개는 거예요. 예수님 비하하는 이야기라니까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그런 정도의 이미지예요. 나사렛 출신이 결국 메시아가 되겠느냐? 아니다.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예수님 완전히 부정하는 이야기고요. 예수님 빗대어서 빈정거리는 투가 나사렛 예수라니까요. 원래 처음 이 쓰여진 대목에서의 본래 의미가. 근데 그들은 더 깊은 의미를 사실은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이름의 원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시린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나시린. 나시린 아시죠, 여러분들? 거룩히 구별해. 사무엘도 나시린이고 삼손도 나시린이에요. 거룩히 구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결정적인 때에 쓰시고자, 구원을 위해 쓰시고자 거룩히 구별한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그럽니다. 나시린.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저들이 하지만 실제는 나시린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오셔서 어둠의 영과 맞서 싸워서 이기시는 분이 바로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되면 어둠의 영 발붙일 곳이 없어요.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니까, 육신의 생각, 인간의 생각만이 가득하니까 결국은 그 마음을 악한 사탄 마귀가 빼앗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소개합니다.
어둠의 영과 싸우는, 더러운 영과 싸우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우리가 본받고 예수님 좀 흉내내야 됩니다. 예수님 흉내내는 게 좋은 일이에요. 명령으로 물리치라는 거예요. 명령으로. 명령하라는 거예요. 악한 사탄 귀신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사탄 귀신과 맞서 싸울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이름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치고 명령하는 것은 우리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나가라 선포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을 몰아세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하셨고 바울에게도 가르쳐 주셔서 바울도 귀신을 쫓아낼 때 그 대목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난번 우리 한번 살펴본 바가 있는데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 점치는 귀신이 있었죠. 점하는 귀신.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주저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면 즉시 나오는 것입니다. 귀신만 쫓는 것이 아닙니다. 앉아있던 사람도 내가 금방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위대하고 능력이 많고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영과 맞서 싸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포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꾸짖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꾸짖어 말씀하시고 그 권위 앞에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는 게 아니고 이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귀신을 꾸짖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귀신은 물러가고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권위 있는 이름으로 우리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도 우리가 우리 이웃을 향해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속에서 나오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어둠의 세력, 더러운 영이 나올 때 그 사람은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더러운 영을 함께 동거하지 말고 물리쳐서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둠의 영, 더러운 영, 귀신을 물리치신 말씀의 권세로 성령 충만함으로 명령하심으로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이에 더러운 영이 내재하고 있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본받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결단 찬송 285장 부르시고 예배하신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우리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 제목 엮어서 바칩니다. 다친 손길을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형편을 기억하시고 아픈 현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의지하는 그 절실한 마음을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물 받으실 때에 우리 마음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정성의 기도 제목도 받아주시고 하나님 모두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아름다운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부문에 속한 아들들, 질병과 싸우되 특별히 암과 투병하는 주의 자녀들, 슬픈 고통 당하고 어려운 일 속에서 헤매이고 방황하며 또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는 주의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들 외에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갖춰진 예물 주님의 뜻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부족하여 주님 앞에 정성을 바치는 저분들 위에 큰 은혜를 더욱이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용산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